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07편은 다양한 배경과 위기에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이 선포하는 찬양의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부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4절부터 9절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 10절부터 16절은 결박당하고 갇힌 자들, 17절부터 22절은 몸이나 마음의 질병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할 23절부터 33절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광풍과 큰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28절부터 29절을 보면 그 광풍과 파도를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시는 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33절부터 34절은 사람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반대로 줄이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결박당하고 갇힌 자들,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아픈 자들, 풍랑을 만나 혼돈 속에 있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세상의 흥망성쇠를 뒤집을 수 있으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 13절, 19절, 28절을 보면 이들은 전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미 누군가 저지른 실수를 굳이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역사를 통해 지켜보았고 배웠고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20편의 마지막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에게 시원한 샘물이 흐르던 곳도 바짝 마른 땅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 줄이고 궁핍하나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거꾸로 바짝 마른 땅이 변하여 시원한 물이 흐르는 샘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 또한 줄이고 궁핍하고 아픈 사람들, 결박당하여 갇힌 사람, 풍랑과도 같은 인생의 태풍을 직격으로 맞고 있는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풍랑을 일으키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각각 토브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옳은 것, 질서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언약에 의한 신실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헤세드란 자상하고 따뜻한 성품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사랑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옳은 것, 질서 있는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토브와 헤세드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줄이고 목마른 자를 채우셨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힌 자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기도 하셨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돌려놓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줄이고 궁핍하고 아픈 자리에 있습니까? 혹은 무언가에 결박당하여 갇혀 있거나 풍랑과도 같은 인생의 태풍을 직격으로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잠잠케 하실 수도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구해야겠지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헤세드, 곧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전부 의뢰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